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과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배경은 이러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와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애워싸임을 당했고 결국은 완전하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다니엘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여러분, 당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당시에 두 나라가 당시에 모든 팔레스타인과 중근동의 패권을 이제 서로 나누어서 잡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바벨론이었고 한쪽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갈그미스 전쟁에서 엄청난 전투를 벌여서 바벨론이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애굽은 안 그래도 기울고 있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은 이때부터 바벨론 제국으로서의 모든 위상을 더 뻗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어디에 줄을 대고 있었냐라고 하면 애굽에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유다 왕국의 정치적인 기조가 우리는 애굽에 줄을 댄다, 우리의 뒷배는 애굽이다, 바벨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애굽을 완전히 대파한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당시에 친애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던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성은 함락당하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의 전쟁에서 그냥 이렇게 승리하고 패배했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들이죠. 당시에 남왕 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하게 항복도 받아내고 충성 맹세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이러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에 남유대 왕국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의 신전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 다니엘 1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제 본문 3절 그리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유다의 유력한 왕족들과 또 귀족들을 볼모로 잡아가는 상황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바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세였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유망한 인재들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부르면서 또한 궁중에서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그 중에서 탁월한 인재들을 발탁하여서 바벨론을 위해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의 뿌리의 근간을 아예 뽑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강제로 계명을 당하는, 강제로 이름이 바꾸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7절 이어서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원래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강제로 계명된 바벨론식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다는 심판을, 니는 소유격 나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가 됩니다.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그의 부모의 신앙적인 기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고, 다니엘 가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름, 다니엘. 그런데 그 이름을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인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립니다. 벨이라는 말은 이방신의 명칭이며 이 이방신은 느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의 보호자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이름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냐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태양신에게 배운다는 뜻의 사드락으로 계명해 버립니다. 미사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삭은 정욕과 욕심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입니다. 그러한 뜻의 이름을 너는 바벨론의 우상신 중에 하나인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인 아벳느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그것을 수용했다, 그것을 수긍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자처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의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기 스스로를 변함없이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 8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성경을, 개인 성경을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너무 깨끗하게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좀 이렇게 볼펜이나 하이라이트 가지시고 표시도 하시고 좀 기억하시는 말씀들 나중에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조금 뒤로 가셔서 다니엘 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
찾는 것도 훈련이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려고 수고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에 거룩하게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니엘 1장 2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절 말씀이 1차원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이방신의 신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자랑거리처럼 전쟁의 노획물이 되어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 우리의 신전에 가져다 놨잖아, 이거 내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보십시오. 자, 본문 2절 보세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구약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 힘겨움과 어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마주하는 슬픈 사건들과 좌절되고 실망되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겠습니다. 요거는 이 말씀은 좀 보면서 읽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고 온 선별된 젊은이들을 왕궁에서 생활시키면서 자기가 정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 문화의 영향 받지 않기 위하여서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기와 음식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와 음식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요구대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와 물만을 먹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누가 친히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아니, 고기가 채소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은 고단백 음식인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그러한 세상의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열흘 후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1절 말씀으로부터 15절 말씀까지 이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언어에도 그렇고 그들이 배운 바벨론의 언어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라 다른 것 혹은 세상의 방법을, 바벨론의 방법을,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향만을 받겠다. 그렇게 결단한 다니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해가 뜬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당시에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는 고관 120명 위에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왕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그때도 그는 변함없이 바벨론 문화에 혹은 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 8절, 9절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으로 가셔서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 다니엘 어디 좀 유배를 보내자,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야, 쟤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 쟤는 무조건 죽이자. 그렇게 계략을 꾸밉니다. 자, 다니엘 6장 7절,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냈습니다. 이건 왕도 못 바꿉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법이 시행되는 30일 동안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법이 시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은 다니엘의 목을 옥죄이고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300일도 안 하고 딱 30일입니다. 30일만 좀 어떻게 타협하고 견디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어떻게 타협하면 사자굴에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진짜 30일 동안 억울했는데 이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짜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나 억울합니다.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단호했습니다. 무엇에 단호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키는 일에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던져졌어요. 다니엘의 정적들의 계략 아주 치밀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한 왕은 노심초사 걱정이 되어서,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서 밤을 지셉니다. 자, 다니엘 6장 18절 말씀으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죠. 다니엘 6장 18절 말씀으로부터 20절 말씀까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대하는 반대로 다니엘의 대답 소리가 들리지 않든지, 아니면 왕이여 나라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든지. 성경의 증언을 보세요. 다니엘 6장 21절 말씀, 6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서 왕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어요. 자, 다니엘 6장 22절 말씀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냐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제 읽을 터인데, 이 말씀 읽으면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하이라이트나 볼펜 넣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좀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자,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예, 다니엘 6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다니엘 6장 23절의 끝부분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 다리오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아니, 신이 아니고 당연히 인간이지만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나라 가운데, 전국 가운데 선포하게 하십니다.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포로로 끌려올 때 나이가 한 16세 정도였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만을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한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 땅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한 절 말씀만 딱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끼리 뭔가 막 으쌰으쌰 밀어주고 막 잘해가지고 뭐 조금 해가지고 형통,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잠깐 도와주는 거지. 형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반드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 6장 28절 말씀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